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영성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교회만이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곳에는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 이 발휘되는 혼의 영역에서 사회는 발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그 혼의 영역들이 세상에서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혼의 영역이 발전되어 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나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기가 쉽고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영성, 그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성이 깊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뿌리인지 근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성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서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명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온 우주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우리 개인의 전 삶에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교회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흔들리는 그런 신학이 이미 전 세계를 휩쓸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정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영성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또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 세계를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만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 안에는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는 것에 관련한 모든 원리가, 모든 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은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류 역사는 이 책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안 열려 있는,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영성을 두고, 우리의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나아가서 그 책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혼의 영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의 영역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접근할 때 고고학적으로, 때로는 인류 문화학적으로, 또 심지어는 고대 근동원인가요?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때로는 분노할 때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원천입니다. 고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되고요. 인류 문화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위가 결정나야 됩니다. 언어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인류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쓰시던 성경은 저도 그런 성경을 썼죠. 성경에 아무것도 없고 본문만 있었습니다. 요즘은 좋은 성경들이 많죠.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가 많이 달리고 해설이 많이 달린 성경을 좋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차라리 그런 해설이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의 본문만이 인쇄된 그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설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 해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해설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 해설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을, 하나님이 기록한 그 문맥을 붙잡고 차라리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이 열리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해서 로마서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내내 로마서 책 한 권을 강의하는 강의를 듣고 기말 시험을 치는데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밤을 새며, 그때는 녹음 테이프밖에 없었죠. 로마서가 그 녹음된 테이프를 양면으로 된 거죠. 그 앞뒤를 계속 밤새 들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을 새서 읽으며 로마서를 읽고 듣고 했지만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로마서가 읽혀지고요. 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록한 그때처럼 제 영혼에 기록되어지는,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해설이 아니고 해석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으로 깊숙이 양식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에 이해되고 우리의 혼에 느껴지는 것도 필요한 전제지만 우리의 영에 살아 역사하는 것으로 인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다른 종류의 믿음의 다른 차원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옆으로 좀 밀어내고 책상 뒤로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지 아니하면 내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말씀을 지나가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태클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지도 않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에 태클을 걸어서 그 말씀이 야곱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야면 그 말씀을 놓는 그런 끈질긴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